2024년 7월 14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기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감사하고 주의 도려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기 주의 승리
시간에 외쳐드립니다. 모든 사단아, 모든 마귀 사단아 들어 떨지어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승리하셨다. 우리 가운데 승리하셨다.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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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승리하신 이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승리하신 주님께 할렐루야 높이 찬양합시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구원의 피로 지금 사는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순결되는 거룩게 되며 하나님과 화목하심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승리를 누리며 예수님과 같이 기적의 일들을 하루하루 우리가 행할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런 주님이 다시 심판 중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높입시다. 내가 지금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 높으신 분이시고 왕이신 분이시라고, 그 신실한 주님을 찬양한다고,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하는 일을 합시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무중력과 그 능력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감싸시고 하나님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지옥까지 빠진 자들이 하나님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열방 가운데 저희 이 땅 가운데 주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주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붙잡혔던 모든 세력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 세상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힘이 빠져 사무장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시옵소서. 주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같이 사용받게 하고 우리 각 개인에게 있는 사용받게 하옵소서. 주님 선포합니다. 하나님부터 지금 여기 열방 가운데 주님 구원해주시고 지금 승리해주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외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나는 주의 사랑
높으신 주님,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섭리 가운데 이 땅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콕원 비전교회 방문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부터 금요 찬양 예배를 찬양과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주로 찬양과 기도로만 이제 이 시간을 채우는 시간이니까 같이 금요 찬양 모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토요일 이제 8월 중으로 토요일에 이제 태권도 클래스를 준비 중입니다. 지금 매트리스를 주문하고 있어서 지금 아마 매트리스가 8월 중순 정도에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토요일 날 이제 전도를 위해서 태권도 클래스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와 이제 김용성 교사 비자 때문에 학교에다가 교사 서류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제 태국 교육부에 이제 넣었는데 교사로 신청했는데 그 서류 과정을 교육부에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잘 통과되고 저희가 다시 나가는 일 없이 여기서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누가 죄인인가?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그 누가 죄인인가 그러면 뮤지컬이 생각나는데 그 영웅입니다. 안중근 의사를 다루는 그 일생을 얘기하는 그 뮤지컬인데 또 영화로도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죄인인가 그러면서 하는 게 뭐 예능 프로그램도 나오고 그래서 그 재밌는 얘기죠. 누가 죄인인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누가 죄인인가 제목으로만 봐도 우리 알 수 있듯이 누가 죄인인가 그러면 누가 죄인인가라고 얘기할 때 나는 빼는 거죠. 나는 쏙 빼고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얘기하는 거죠. 누구 책임인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누구인가? 라는 묻는 그런 질문인데 좀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비난과 지금 세상 속에 비난과 비방이 일삼아지는 그런 인간의 세상 속에 지금은 옛날보다 더 심하게 누가 죄인인가 라고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분류를 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워낙 정보가 흘러넘치는 시대라서 정치뿐만 아니라 뭐 좀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뭐 뒷거래하는 장면, 뒷거래하는 것들, 뭐 부정한 것들, 그런 걸로 사람들을 고소하고 또 사람들을 매도하고 그러면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엔 정치 쪽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한 연예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넷, 유튜브 매체가 발달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또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무엇이 악한가 선인가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잘못 모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법에 접촉되는 경우도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누가 죄인인가 라고 찾아다니는, 그래서 주홍글씨를 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엔 굉장히 많이 유행입니다. 요즘에도 큰 뭐 정치에만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보면 바이든과 트럼프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러면 진보 보수 그러면서 서로 말도 되지 않는, 우리 유치원생이 봐도 웃길 것 같은 그런 걸로 서로 유치한 방법으로 물고 헐뜯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뭐 축구협회 문제도 그렇고, 또 누가 누구를 협박했느니, 유튜버가 유튜버를 협박했느니 이러면서 온갖 그런 가십하는 것에 사람들이 집중해 있어요. 그게 보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우리가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질투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거기서 내가 뭔가 우월하다는 그런 의식 속에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교만. 그래서 요즘 이게 매체들 보면 이게 보기 싫어요. 보면 어떤 것은 선악을 어떤 것은 올바른 기준에 구분하는 거 있는가 반면에 어떤 거는 정말 소모적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을 혼란케 하고, 그래서 지금은 더 혼란케 하고 혼돈케 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만, 기독교에서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도 인용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누구든지 죄인 자는 돌로 치라 했을 때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은 이게 2000년 전, 3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만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 간음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까지 나오죠. 이웃의 물건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탐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죄인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누가 죄인인가라고 묻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53절과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이 본문 내용을 보기 전에 53절부터 했습니다. 이 본문이 좀 잘못 들어간 부분입니다. 여기 성경은 가로가 돼 있어요. 다 가로가 1절부터 되어 있는 게 아니라 53절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7장 말씀에 가르치고 논쟁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가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감람산으로 가실 때 보면 항상 보면 어쩔 때 가셨어요? 쉴 때 가셨어요. 기도하는 게 예수님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을,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을 잘못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유튜브만 보고 영화 보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쉼은 어디 있죠? 주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진정한 우리의 안식이 있죠. 그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표현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그곳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주로 많이 가세요. 이런 장면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또 그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꼭 가지신 게 뭐냐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어요.
충분히 밤새 감람산에서 머무시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을 이제 소환합니다.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오십니다. 가르치시려고.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기억하셔야 돼요. 6월절 또 초막절, 대속제 이 긴 명절의 시간입니다. 이때 성전으로 다시 이제 나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면 지금 이 유대 사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득권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여자만 끌고 와요. 남자도 끌고 와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자도 같이 끌고 와야 되는데 여자만 끌고 와요. 근데 신명기서에 보면 이 남자가 간음한 사건이면 남자 여자 둘 다 같이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율법상에 이 이게 간음이라는 게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같이 만나야지 간음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희한하게 이 여자만 데리고 나와요. 뭐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지만은 이 목적이 간음한 여자는 데리고 나온 목적이 그 다음 절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모해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해요. 그래서 남자는 필요 없다. 그래, 이 소외된 이 여자만 데리고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여자만 대표적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여자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자, 아이 그러면 숫자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구분되는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차별받는 여자, 그것도 간음한 여자, 사람들에게 비난거리 되고 당장 죽여야 될 여자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나올 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두 가지 수밖에 없어요. 용서하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용서하거나 비난하거나. 그게 뭐냐면 그 판단의 주체가 다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5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5절 6절 말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기서 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진정 물으려고 하면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합니까? 판단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벌써 조건을 딱 달아요. 율법에는 분명히 모세 율법,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이 가장 우선순위 났던, 자기들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라고 명하였거니와 라고 전제로 딱 돕니다. 모세 율법은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전제 자체도 잘못됐죠. 그런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6절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라고 해요. 어떻게 고발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하신 행동들이 뭐예요?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때 이미지, 대중의 이미지가 뭡니까? 병자를 낫게 하시고, 또 아픈 자, 또 소외된 자를 돌보시고, 굶은 자를 먹이시고, 또 용서하시고, 늘 병 고치면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죄가 사해졌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알아요. 근데 분명히 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명했다고 했어요. 왜 이런 전제를 얘기했어요? 예수님 늘
내가 죄에 사해졌다 병 고치면서 네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런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냐? 라고 얘기할 때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늘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입고 온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전제 조건이 이렇게 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이런 애들을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돌로 쳐라. 모세의 율법에는 선택까지 두 가지가 분명히 없는 겁니다. 돌로 치든지 용서하든지 둘밖에 없어요. 만약에 돌로 쳐라. 아니 만약에 용서한다 그랬으면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걸 걸고 넘어질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선전할 거예요. 이 예수란 사람은 모세의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평소 하시던 대로 어떻게 해요? 이 여자 용서해줘라.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없다. 용서해줘라. 아니 가늠하다 내가 붙잡았는데 우리가 봤는데 가늠하다 붙잡았는데 이 여자 보십시오. 이렇게 오싱크러져 있고 고개 숙여 있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또 한 가지 있어요. 고발할 조건은 없고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다 고발해요? 어디다 고발합니까? 로마 식민지에 고발하는 겁니다. 왜요? 당시에는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는 유대인들이 할 수 없어요. 죽이고 살리는 문제 하나만큼은 어디서요? 로마 정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지만은 이 모든 생사의 권한이 다 로마 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놔줘라 라고 이 여자를 죽여라 라고 얘기하면 로마의 고발에서 분명히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고발 조건을 정확한 조건을 하나 얻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여자를 용서해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자로 이 유대 전역에 고발을 했을 겁니다.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여기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저도 궁금해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손가락으로 굽혀 땅에 쓰신 이게 뭐라고 썼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근거로 신학자들이 합리적인 근거로 이거는 분명히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십계명을 쭉 쓰면서 왜냐하면 두 번 썼대요. 처음에 쓰시고 그 다음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하고 또 쓰시고 이렇게 썼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십계명, 왜냐하면 돌판 두 번 쓰셨으니까 이렇게 그것도 맞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얘기하기는 분명히 이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하나 썼을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손가락을 쓰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이 쓰는 것을 볼 때 하나하나 이 사람들 죄 너는 무슨 죄졌지 라고 하나하나 쓰셨다고 그래요. 다 보이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아니죠. 여기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라고 얘기했냐면 이 또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의 배경이 뭐라고 그랬죠? 초막절. 이 초막절이라고 그러면 이 대속죄일이 다음에 일인데 대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초막절 8일째인데 관제축제, 장막절의 축제라고 해서 이게 축제가 끝나는 날 밤이에요. 왜냐하면 7월 10일에 대속죄일의 용서를 받고 또 여기서 뭐 감사제를 드리고 뭐 추수를 마치고 감사제를 지내고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달라고 또 기도하며 축제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 8일째 마지막 날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뭐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밤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밤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날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찬양하기도 하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밤새면서 막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 같이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면서 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런 것처럼 이 날이 1년 동안 이 대속죄일, 1년 동안 있던 모든 죄들을 대속죄일로 통해서 사함받고 축제를 벌이고, 또 이제 새로운 새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날이 바로, 이 전날이 바로 밤새워 기뻐 축제한 날이에요. 성전에 성전에 그 이방인의 뜰에, 여인의 뜰에 모여서 모두가 다 밤새도록 노래하고 찬양하고 노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이 날이 그 다음날 새벽이 딱 되면 문을 딱 열고 제사장이 나와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 때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이 성전에서 계신 아버지여, 저들 이방인들은 송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여호와를 향합니다 라고 선포를 할 때 랍비들이 오 이 기쁨, 우리의 젊은이들 헌신된 자들 현인들이여,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누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참회하고 죄 사함 받은 모든 무리들은 오 이 기쁨,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또 이게 뭐 성경 봉독하는 것처럼 다 함께 또 외칩니다. 네, 젊은이들의 죄 사함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고 막 기뻐하고 이제 끝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밤새 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밤새운 다음에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이렇게 다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사람들이 죄사함 받은 기쁨과 이 만족감으로 이제 다시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는 이런 날입니다. 근데 어땠어요? 이때 어땠습니까? 밤새워서 기뻐하고 성전 안에서 기뻐 뛰며 사람들이 축제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늠한 여자를 붙들으려고 밤새 이렇게 눈을 뜨고 그냥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가늠한 여인을 잡으려고. 가늠한 여인 잡기 쉽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남자 여자 만나서 이 가늠한 장면을 잡기 얼마나 힘듭니까? 밤새 추적을 했던 거예요. 밤새. 이 전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어떤 여인과 어떤 남자가 만나서 분류를 하겠다. 그래서 밤새 기다리고 있다가 현장을 덮쳐 잡아서 이 여인을 끌고 나온 겁니다. 이때가 어느 때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밤새 뭐래요? 자신이 속죄받은 것, 죄를 사함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 뛰면서 막 춤을 추면서 밤새워서 올라이트 할 때,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올라이트 하면서 가늠한 여인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모해하려고, 정죄하려고 밤새 끌고 온 겁니다. 이게 참 매치가 안 되죠. 참 매치가 안 된 일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위로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불륜이 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당회와 운영회를 열어서 어느 교인이 막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불륜 저질렀다고, 목사님이랑. 당회를 열어가지고 목사님 권고사직 시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신천지였어요.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였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정죄하는 게 참 빠른 것 같아요. 어느 장로님이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불륜을 저질렀다고 이제 불륜을 저질렀다고 그걸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주님 앞에 나가 철저히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는 계속 주원글씨를 찍은 거예요.
이 불륜을 저지른 장로님,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면서 이 장로님이 얘기하기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는 1초도 안 걸렸는데 교인들이 나를 용서하는 건 아직도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 참 사람들은 이렇게 낙인 찍기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몸을 굽혀 손가락에 뭐라고 쓰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밤새 다른 사람들은 죄사함 받은 걸 기뻐하며 축제하고 아침에 죄사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외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밤새 누구 하나 찾아가지고 정죄하려고 밤새 찾아가지고 나한테 데려와서 이 사람 율법에 이렇게 나왔는데 돌로 치자고 얘기를 하냐? 그래, 죄 없어 한번 돌로 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로 들렸어요. 9절 말씀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원문에 보면 여기 양심의 가책이라는 얘기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얘기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갔다고 얘기하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얘기는 이게 보수적인 설명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굴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 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는 그런 일들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악에 대해서 나의 기준을 적용하려고 늘 그래요. 창세기의 선악과가 왜 선악과입니까? 그 지혜를 주는 나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자신이 선악을 분별하고 싶어서. 선악 분별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오직 영광, 거룩 그 안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고 싶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만큼 우리의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능력이 되세요? 선악을 분별해 보셨어요? 저도 사역하면서 나름대로 선악을 분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계속 내 안에 보이는 게 내 죄뿐만 아니라 내 허물이 계속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 사람인지. 허물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은 죄를 얘기할 때 또 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이런 일을 하고 선한 의도로 이런 걸 판단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하고 사람들을 지도해 왔는데 결국은 그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정죄가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있었어요. 저를 통해서 계속 그게 정말 양심의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부름받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와서 나의 목숨을 초기에 바치면서까지 정말 생명을 잃을 뻔하면서까지 내가 선교를 하고 그렇게 내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죄악 가운데 지내지 않으려고 늘 노력을 하면서 철저한 싸움을 하면서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선교사들을 같이 양육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내 모든 것을 헌신해서 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내 허물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요. 고린도전서 2장의 3장 말씀에 그게 나오죠. 나의 공력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공력을 불태웠을 때 다 불타 없어진다. 그게 뭐냐면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행한 일들, 내가 맞다고 행해서 행한 일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행한 일들 결국 따지고 보면 다 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 다 주님 앞에 갈 때 불태워 없어져서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이 생겨났어요. 과연 선악의 기준이 뭔가? 누가 기준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인가?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죄인인가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정치권이 썩어 문드러지고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가지고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돈을 탐해서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네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보면서 이 여인을, 가늠한 여인, 붙잡힌 여인을 보면서 또 어느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복받은 사람이냐? 붙잡혔기 때문에, 정죄받기 때문에. 이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붙잡혀지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고 사람들 앞에 붙잡혀지고 죄가 발각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죄의 결말이구나, 이런 것이 죄의 결과구나, 열매구나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각되는 게 오히려 이 여인에게 축복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맞죠? 우리가 발각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죄도 있다고요. 끝까지 가져가면 뭐가 되겠어요? 지옥에 가는 거죠. 하나님과 나만 해결하면 된대요. 물론 하나님과 나만의 해결할 죄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죄들은 드러내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주님 앞에. 왜냐? 그럴 때 내가 경각심 갖고 내가 다시 죄악의 길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선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난하는 걸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걸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오늘 10절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자여라고 얘기할 때, 여인이여, 여자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를 가버나움에서 어머니를 부르실 때 여인이여 하는 얘기랑 같은 dear라는 뜻입니다. 여인이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존중하세요. 이 돌을 들어서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과 이 여인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이 가늠한 여인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중하게 여인이여 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처음으로 이 여인이 자신의 입을 띄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어떤 주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주로 오셨다고요?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는 구원의 주로 오신 거예요. 심판의 주가 아니에요. 인류가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이 수천 년 동안 죄악에 계속
반복적인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씨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가 계속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백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절기와 또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런 예언을 하시고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어떤 주로 오시냐면 우리를 구원할 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 구원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지옥에 가야 돼요. 지금 다.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는 어떤 주이세요? 구원의 주님. 죄인인 이 여인에게 얘기했지. 여인이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니? 세상이 너를 정죄하고 세상이 너를 루저라고 얘기하고 넌 쓸모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이 죄악의 음란한 자라고 얘기하지만은 이제 이걸 심판한 자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예요. 그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주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렇지만 지금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계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구원의 주로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펴시고 계십니다. 이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 오실 때는 어떤 주로 오세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여태까지 너희를 향해서 기다려주고 구원해주고 축복해주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구원해주가 아니세요. 언제까지나 너희를 사랑한다, 용서한다, 용납한다가 아닙니다. 용서의 주로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그냥 계속 죄를 범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다가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지옥 갑니다. 다신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죄가 드러났습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우리 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스스로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걸 모든 걸 주님 앞에 갖고 와서 주님과 독대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그 죄에 대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이 있다면, 이웃에 대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이 있다면 그 회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할 것이 있다면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압니다.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 자신의 자의로 고백한 것이 아니죠. 타의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독대를 했을 때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그런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 다시 가서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것이 고백의, 하나님 앞에 고백의, 예수님께 고백의, 세상의 고백의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예수님께 죄의 고백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고백하십시오. 그랬을 때 내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런 돌이키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비난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내가 그런 비난한 죄를 저질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사함받고, 그런 자가 내 스스로도 그 정도의 이 기준에 못 미칠 때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내 스스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만 머무를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가 죄인인가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또 말씀을 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비난과 비판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죄하는 위치가 아니라 축복하는 그런 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살면서 누가 죄인인가 라며 찾아다니며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나도 그 기준에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들도 많았고 또 그 기준에서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내 스스로를 높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하시고 나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두게 하시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나의 입술이 중보하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격려하는 입으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죄하는 입보다 축복하고 또한 찬양하며 격려하는 입술로 사용하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